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앙과 열정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내들이 싫어하는 유행어가 남편들 사이에서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인데요. 용서받는 것이 설득하는 것보다 쉽다. 넘겨주세요. 뭐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까지 할 얘기는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물건을 좀 사야 되겠는데 와이프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이 좋다, 이 물건을 사야 된 이유가 여기 있다 하면서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사기 전에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는 남편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다 허락을 안 해주니까 에이 모르겠다, 사고 나서 욕먹자 그러고 용서가 설득보다 빠르다 이 말을 이제 유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제가 듣기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와이프 몰래 차를 사가지고 대판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좀 큰 사고를 친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렇게 큰 사고는 치진 않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마음이 참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 게라지는 어떻습니까? 저는 평생의 꿈이 미니멀리즘이에요. 근데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게라지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버려야 될 쓰레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like 없는 want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가라지에는 like 없는 want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성적으로 살면 안 되는데 좀 사면 안 되는데 세일하니까 좀 사자. 사놓으면 언젠간 쓸 거야. 또 사서 비싸게 팔면 되지 등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들은 물건을 사들입니다. 이 물건 사고 싶어서 생긴 이 상사병은 결국은 그 물건을 사야지만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설교에서 드리냐면 인간은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 같지만 사실은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고요. 또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여서 이런 예화를 들어드렸습니다. 인간은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일단 일을 저지르고요 그것을 합리화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간 세계에서 이성과 감성은요 매 순간 충돌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보다는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리즈 시절은 우리가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던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정과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체험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지정의, 영육혼을 아우르는 이 전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사람들 중에 이 감정적 체험만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적인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분이 좋거나 감동을 받았다면 이게 다 은혜 받은 것입니까? 또 한편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거나 몰랐던 부분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게 다 은혜 받았다는 뜻일까요?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뜨거운 열정과 지적인 깨달음은 과연 모두 성령님의 역사인가? 인간의 열정과 감정 그리고 이성이 하나님의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냉정과 열정 사이. 여러분 연인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정말로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왜 아무도 안 하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십니까? 다들 처음엔 다 뜨겁게 사랑하셨죠? 예, 아유 한 명밖에 없어. 다 사랑하셨죠? 네, 나머지는 다 모태솔로신가? 왜 다들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연인들이 처음에 만났을 땐 다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우리 정교님도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과거형이네. 지금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하면요, 이 호르몬의 화학 작용이 끝나고 이 안정적이고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랑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사랑의 다음 챕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처음에는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 했던 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 하는 단계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호르몬의 화학작용만이 사랑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앙의 열정이 없다면 그 신앙은 신앙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열정이 없어도 그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아마도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지금 변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신앙세계에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 바울이 있는가 하면요, 또 이성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파스칼이나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고 많은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이성적인 부분으로 인도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앙에는 열정과 이성이 공존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방언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신 분이 있고, 누군가는 통성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통변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용히 깊은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요, F의 감성이 필요함과 동시에 또 T의 냉철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종종 신앙의 선배들의 극적인 대비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은요, 이 다윗이 온탕과 냉탕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블레셋과 전투에 대해서 또 그 과정에서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뺏긴 다음에 다시 찾아와서 이제 70년이 흐른 후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언약궤는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완성한 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장 1절에 보면 이 3만 명의 군사를 모으고 또 군사들을 통해서 또 새 수레를 준비한 후에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오는 중에 정말로 다윗은 기쁨으로 춤추고 찬양하고 또 악대들은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야말로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오는 도중에 갑자기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휘청휘청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웃사라는 청년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춤추다가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그것을 손으로 받쳤는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젊은 청년이 죽게 됩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특유의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추고 악대는 찬양을 올리다가 한순간 이 잔치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넘겨주세요. 이 모든 것이 어그러졌고 열정도 식고 기쁨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던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고 또 떨었다. 또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이 다윗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분하여서라고까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실망으로 바뀐 거예요. 너무나 드라마틱한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구절을 영어 버전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How can the ark of the Lord came into my care? 이렇게 돼 있어요. into my care라는 건 뭐냐면 나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나의 관리 하에 들어온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다윗의 낙담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렇게 두려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라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을 인해 기뻐하고 춤추던 사람에게 찾아온 이 실망감과 실패감이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요, 그 간격이 낙폭이 클수록 데미지가 큰 법입니다. 기대가 적을수록 실망도 적고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겁니다. 마치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은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게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멈추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다시 언약궤를 방치해 버립니다. 뭐 사람이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감정이 그렇게 널뛰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처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고요. 감정적으로도 기쁨을 원 없이 표현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왕으로서 할 수 없을 만큼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 열정을 드러냈어요. 그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감정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렸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곧 사람들은 그 감정이 수그러들게 되고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곧 실망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정은요, 가벼운 감정의 산물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열정과 감정은 신앙에 있어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정이 필요 없을까요? 실제로 이 다윗의 열정과 감정을 비난하는 아주 냉정한 MBTI T적인 사고를 소유한 사람이 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에게 가장 아픈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죠. 예,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가장 가까운 이 아내 미갈이 이 다윗에게 아픈 말을 합니다. 그 천박하게 어떻게 그렇게 왕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 비난을 한 거죠. 이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나중에 미갈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너무 미갈이 냉정하고 냉소적이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영적인 이유는 따로 있고 그녀의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는 그에 대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원인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울 가문도 미갈을 끝으로 대가 끊기게 되는 이 저주 또한 그냥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쌓여진 거라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켜켜이 쌓여진 경험들과 반응들이 그저 표면적인 언행과 성품으로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말이 또 쌓여서 또다시 신앙을 갉아먹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악순환이 결국은 미갈과 사울의 가문을 맞이한 슬픈 결과를 갖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니 우리의 이 냉소적인 자세 그리고 우리가 뱉는 그 차가운 말들 정말로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미갈의 냉정함이 비판받는 이유는요. 그 냉소가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인 냉정함과 이성이어서 비판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훈수두고 그들을 비판하는 그런 냉소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개혁자가 있고 누군가는 속도를 조절해줄 현실주의자가 균형을 이루어야지만이 잘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 또 열정적인 사람이다 보니 또 우리 김사관이 또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좀 균형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꼭 부부는 반대적인 사람이 만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단 제3의 길을 훈수두는 사람이 항상 문제인데 훈수두는 건 너무나 쉽잖아요. 개혁하는 건 너무나 힘들고요. 책임이 따르는데 훈수두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함께 뭘 짊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을 하고 만약에 비평적인 얘기를 한다면 꼭 함께 짊어질 각오를 하고 비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훈수만 두게 되면은 정말 일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 이 냉정한 이성을 유지하는 것과 신앙적인 풍성함을 버리고 세속적인 냉소적인 이 메마름을 택하는 사람, 이것은 굉장히 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를 꼭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들은요, 굉장히 세심하게 다뤄야 됩니다. 한 가지 일을 계획할 때도 무턱대고 시작하거나 무턱대고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랜 기도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묻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일들입니다. 생각하는 열정과 뜨거운 가슴과 함께 냉정한 머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라는 것이 열정으로만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이, 주님 일이라는 것이 꼭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는 하는데 쓸데없는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방향을 잃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덕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주간에 목사님들 모임을 가지면서 좀 공부도 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도 가졌는데, 그 목사님 나눈 말씀 중에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재직회를 할 때 안건을 일주일 전이나 2주 전에 꼭 재직들에게 보내준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꼭 1주나 2주 동안에 이 주제를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한 다음에 재직회를 할 때 꼭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기도하신 분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조용히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싸울 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본 사람만, 저는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좀 마음이 왔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말씀이 저에게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만 위주로 얘기를 했대요. 물론 뭐 다른 분들도 얘기를 했겠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바로 결정하지 않고 또 일주일을 기도해 봅시다 하고 큰 문제를 그렇게 결정한다라는 그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배움이 됐습니다. 나도 앞으로 저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요, 결국은 목회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했을 때, 사람의 감정으로 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냉정함과 함께 또한 우리 열정 또한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미갈과 같은 냉소적인 부정적인 비판하는 생각에 매몰되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스스로 성찰하고 메마른 심령을 다시 성령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열정만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상태라면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에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용주의와 하나님의 방식의 충돌.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종종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이 본질을 물어보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어떤 부교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관님,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속으로는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하려다가 그럼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해야 될 것 같은 일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건 네 생각이야 하면 저는 언제든지 접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왔고 또 화려하지 않더라도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꼭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될 질문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 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런 질문으로 돌아가야 될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석 달 동안이나 시험에 빠져 있었어요. 다윗은 언약궤 사건을 잊고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루도 머릿속에서 언약궤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12절 말씀.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석 달 동안이나 영적 침체 속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또 새 힘을 얻어가지고 언약궤를 또 들러매고 옵니다. 제 다윗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언약궤를 기쁨으로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참 감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감정적인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국 이상주의자들이 비전을 꿈꾸게 되잖아요. 다윗에게 언약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내가 감당하기에 벅한 상대였습니다. 두려운 대상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요, 이성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성적인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다윗처럼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결정을 뒤집고 언약궤를 가지러 갈 수 있었을까?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골리앗한테 덤비진 않습니다. 다윗이 감정적이라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다시 기쁨으로 가져오기로 한다라는 이것은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회복 탄력성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이 부담이 되는 설교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좀 순종하기가 좀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말씀 보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또 순종하기를 어려워하고 낙심하면서 영적 침체 기간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여요. 우사를 죽인 하나님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죽음을 겪은 사람들은요. 움츠러들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되는 일도 없고 정말 연속적으로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 움츠러들게 돼 있고 영적인 침체를 겪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오베데돔을 복을 주셨다는 소식은 단순히 누가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밝은 면을 다시 한번 보게 해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때론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일이 감정적으로는 해석이 가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언약궤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우사를 죽게 했던 언약궤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줬다는 것을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오베데돔이 뭘 한 것도 아닌데 복을 받았다는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윗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감정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궤는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매체이다. 우사의 사건은 무엇인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내가 원래 알고 있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야.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분이야. 그것만은 확실해. 내가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이제서야 다시 알 수 있게 되었어. 라고 감정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자주 경험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상황. 인생 살면서도 많이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걸 어떤 로직으로 우리가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사의 죽음도 다윗의 회복도 합리적으로 실용주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좋은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와 이 수치를 원합니다. 교회도 이 세상 조류에 지금 따라가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은혜롭고 성공적인 예배를 뭘로 측정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호응하고 오늘 예배를 좋았다고 평가할 때 그런 좋은 피드백이 있으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까?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지 그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까, 이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목회자, 신학자, 저술자인 설교자인 보디 바컴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의 실용주의적 변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예배가요. 이 예배를 평가하는 것이 실용주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뭘로 평가되고 있냐면 큰 교회, 볼만한 건물, 그리고 책에 잡힌 프로그램, 또 사람들의 좋은 평가, 또 피드백, 이런 걸로 교회를 평가하고 신앙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에 대해서 본질을 잃은 것이고 변질된 것이다. 라고 보디 바컴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열정, 나의 감정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헌신입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뛰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뛰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이 전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더 많은 젊은 세대를 유인하기 위해서 편해지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 더 많은 불신자를 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때부터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찬양이 만약에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감동과 더 많은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찬양이 준비 찬양이 된다면 모든 찬양의 가사는 가증스럽고 거짓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것은 맞지만 그 구원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불신자를 위한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전도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과 다윗의 낭망은 결국 3만 명의 군사와 세수레라는 실용적인 이 도구들을 통해서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보시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지를 않았어요. 세수레에다 실었어요. 언약궤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윗의 선택이 하나님의 방식과 충돌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내위인만이 언약궤에 손을 댈 수 있어요. 내위인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우사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치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저주받지는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과 충돌하여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방식과 충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그냥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무지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충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용주의와 하나님의 방식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용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실용주의는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들어오면요, 변질로 나타나요. 이런 거예요. 시골에 살고 있는 나이 많은 부모님을 남아서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살고 싶어 하셔요. 근데 몇 년을 설득하고 설득했는데 이 부모님이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살고 있는 자녀들이 억지로 방을 다 빼고 부모님을 서울에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로 모셨어요. 이 부모님이 기쁘실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은 기쁘지 않으셨어요. 다시 시골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불필요한 고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저 고집센 노인네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명령과 바램을 쉽게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긴급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저주하고 지옥에 던지시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런 말 들으면 싫어해서 전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아, 지옥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알라신을 믿든 부처를 믿든 오솔길로 가든 등산로로 가든 둘레길로 가든 산 정상에만 이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이건 종교다원주의고요. 상대주의적 구원론이에요. 위기에 처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 알라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인간이 감정을 드러내고 열정을 나타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감정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의 감정과 열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윗의 감정이 문제인 것은, 다윗의 열정이 문제인 것은요, 하나님의 규례 밖에서 가진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사는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받들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언약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고 만졌어요. 이거 좋은 마음 아닙니까? 좋은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규례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판단할 때 빠지기 쉬운 오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배가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면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충분히 소리를 높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열정적이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열정을 나타내되 또 기쁨을 표현하되 주님의 규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지 않았을 때 예배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착각하고 있는 이 실용주의가 만능이라는 생각, 이것을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 좋은 예배였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것은 진리야. 라고 말하는 이 실용주의, 이것은 우리에게 최대의 적입니다. 우리의 실용주의와 감정과 열정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규례 밖에 있는 열정과 감정과 눈물은 주술과 치성이 뒤섞인 신성모독의 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좀 더 간절하게 손을 비비고 좀 더 큰 소리를 지르는 자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자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착각 속에서 예배를 망치고 있는지 우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지 굿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룩한 옷을 입고 냉정하게 율법을 읽어내리고 율법을 범한 형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자들이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거룩한 형식을 갖춘 엄숙한 예배라고 믿는 것 또한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정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가님, 설교 말씀은 깊이가 있지만 무엇인가 마음을 터치할 만한 예배의 분위기와 찬양이 좀 아쉽습니다. 저는 좀 큰 교회로 가서 좀 찬양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설교 말씀이 내 이성을 채워줄 만큼 박식하지도 않고 정보가 많지 않아서 너무 대중적이어서 저는 좀 한 차원 높은 설교를 찾아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들에게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프로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샤머니즘적 태도로 하나님께 접근하려 한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신을 조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성도, 나의 감정도, 나의 열정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예배를 너무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우리는 때론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열정의 정도로 판단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나치게 냉소적이고 너무나 비판적으로 상대의 열정과 감정을 다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에 대해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갈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crav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약물을 끊었던 약물 중독자가 순간순간 찾아오는 강력하게 그 약물을 원하는 욕구예요. 금단 현상 같은 거죠. 생각해 봅시다. 나는 혹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수한 열정과 갈급함이 아니라 어그러진 갈망에 빠져 있는 잘못된 신앙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 갈망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아지경의 구판을 벌이고 있거나 반면에 지나치게 차가운 냉소와 비판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나의 감정과 나의 열정 그리고 나의 이성이 주님의 규례 안에 말씀 안에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의 예배는 진정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깊은 묵상과 진정한 마음으로 성찰해 봅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끝없는 갈망에 빠져서 신앙이 아닌 것에 신앙인 줄 알고 광신에 빠지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올바른 신앙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예배는 올바른 열정과 감정으로 또한 따뜻한 이성과 분별력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실제적인 만남과 동행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분들이 이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